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꽃주일이고 어린이 주일. 오늘은 대답을 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만 조그만 카네이션을 하나씩 다셨네요. 성경은 삶의 원리, 삶의 법칙이죠. 지금 우리가 그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잠언을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냥 내용을 외우는 건 쉬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내용은 쉬운데 외우는 건 쉬운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느냐? 그건 참 어렵죠. 잠언 묵상하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시가서 전체 목적이 하나예요. 그 시가서 전체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큐티를 계속 올린다고 하고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써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행복해지려고 믿어요. 복된 삶 살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이 땅이 뭐 흉흉하고 고통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참고 믿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한 결과가 뭐냐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고 기복신앙이에요. 왜 예수 믿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이 말은 예배가 행복하세요라는 말로도 정리될 수 있어요. 예배가 정말 행복하냐?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저를 가끔 시험하거든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뭘로도 이거는 뭐 대체될 수가 없어요. 뭐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뭐 노동을 했든 뭘 했든 예배는 즐겁고 설레이고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놀이동산에서 조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소풍 가서 자는 사람 못 봤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우리 예은이 어렸을 때는 제가 뭐 노는 날마다 에버랜드를 연간 회원권 끊어서 갔는데 가는데 차 막히잖아요. 지금 뭐 그쪽 길이 많이 좋아졌는데 영동고속도로 얼마나 차 막혀요. 그 에버랜드 들어가는데도 막 그냥 주차장에 꽉 차가지고 막 차 막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게 가는데 그렇게 피곤해도 놀이동산 들어가면 뭐 하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그리고 뭐 대충 안 다녀요. 사람 많으니까 막 뛰어서 줄 서요. 애들도 그래요. 그 재미없는 그 지구마을 한동안 제가 지구마을 노래를 외우고 살았어요. 지구마을 모르세요? 이렇게 조그만 배 같은 거 타고 돌면 막 온 세계 인형들이 막 그냥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애들은 그거 한 바퀴 돌면 또 뛰어와가지고 또 줄 서요. 즐거운 일이란 그런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즐기셔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말 위험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지옥이 있는 건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건 좀 어렵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일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 신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뭔가를 한다면 그건 뭘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어제 저녁에 일 마치고 서재 내려가서 줄 준비하는데 전국이 다 아픈 거예요. 전국이. 정신도 몽롱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행복하자. 이 시간을 누리자. 즐겁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되뇌이고 그 시간을 즐겁게 하려고 하죠. 그래도 어제는 빨리 퇴근했어요. 서재에서. 빨리 자려고.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도 뭐 12시가 항상 넘어요. 자는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잠언은 우리에게 시가서는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장년이 되고 나서 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복한 삶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른이 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많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누군가를 또 많이 사랑하지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행복한 삶의 출발은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예요. 가정.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와 함께 삶을 공유할 피조물이 있는가 보시기 위해서 모든 동물을 그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신체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근데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서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당연한 시대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세상이 너무 편해서요. 뭐 빨래방이 있고요. 뭐 반찬 가게 있고요. 그래서요. 그게 아니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세상의 풍조가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뭘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맨날 뭐 성경적인 가치관 얘기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나 그냥 혼자 살래요. 나 결혼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아이의 가치관이, 그 아이의 생활 방식이 뭘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고요. 물론 애쓰고 힘쓰는데도 안 되는 경우 빼고요. 애쓰고 힘써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그럴 거 아니야. 지는 결혼했다고 저런 소리 한다. 저는 별로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자분들만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굉장히 여자들은 자존심 상할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해서 뭐 한대요? 여자분들만 다시 크게 시작. 뭐 이렇게 그 읽는 게 뭐 그래요? 뭘 만들어요? 잠깐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남편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살았는가? 돕는 배필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페미니즘이나 여권 신장이 그래서 사실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아서 그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깨진 거예요. 가정의 룰이. 근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을 좀 회복해라. 신앙의 문제 때문에 아내에게 잔소리 듣기 시작하면 끝난 거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집에 가서 뭐 예배 좀 잘해, 뭐 예배 시간에 뭐 지각 좀 하지 마, 예배 당신 태도 좀 고쳐, 이런 얘기하면 남편으로서 자격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가정을 만드신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 룰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 안에서 남자들이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영성이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부인이 내 신앙에 대해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뭐 예배 시간에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남편 존다고 옆으로 쿡 찌르고 뭐 이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예배 시간에 뭐 내 남편이 찬송 잘하다 막 돌아보고 이렇다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기본적인 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제가 남자들한테 제발 좀 영성을 회복해라. 들키지나 마라. 이 들키지나 마라가 누구한테요? 네 마누라한테 들키나. 근데 어떻게 안 들켜요 그걸? 응? 들키지나 마라 그러니까 이게 또 남 얘기인 줄 알아. 응? 네 마누라한테 들키지나 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가정의 출발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뭐 하는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남자도 이걸 안 지키고 여자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성경을 백날 읽어도 창세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계속해서 24절 읽으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 아담은 부모를 떠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야 돼요. 그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아내에게서부터 그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잔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담에겐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주시겠다예요. 어디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의 가정에서. 24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건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것 같지요. 성경을 그냥 읽으시나 봐요. 계속. 그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는 누구예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지체된 아내로부터 좀 신앙생활 좀 잘해, 믿음생활 좀 잘해 이렇게 타박을 받는다면 그 가정은 이미 복된 가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에게 제발 영성을 좀 회복해라. 적어도 아내에게만큼은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아내에게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걸 뭐 하지 마라. 불가능한 얘기지만 뭐 하지 마라? 들키지 마라. 좀 주일날 예배 갈 때 좀 먼저 서둘러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를 가져라.
자기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이 말짱 꽝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그 가정의 머리가 돼야 돼. 네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중심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에이, 그냥 뭐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맨날 결혼식 주례하면 이거 가지고 그 소리만 해요.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가?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지켜질 때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시작,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혼을 금기시하지요. 그런데 이혼이 금기시되는 경우는 앞에 있는 창세기 이 말씀이 지켜질 때예요. 그 잠언 지난주에 얘기하고 나니까 그럼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이혼하면 지옥이다.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신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기계도 다루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킬 거예요. 다루는 룰을 지켜야지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뭐 10,000km의 엔진오일 갈아야 된다 그러면 갈아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가기 전에는 엔진오일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왜? 엔진오일이 없으면 자동차 쓸 테니까. 그래서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버리는 거죠. 방지턱 넘을 때나 비포장도에서 천천히 가야 된다. 왜? 돌이 튀어서 오일팬이 깨지면 엔진오일 다 빠질 테니까. 그런 기본적인 룰을 안 지키면 그 기계 오래 못 쓸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본적인 룰을 안 지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처음엔 행복한 것 같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예수 믿는 가정인데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지요? 왜요? 뭘 지키지 않았어요? 룰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품을 사면 밑에 삼각형 표시 느낌표 있고 빨간 글씨로 뭐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린 이 룰을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창조하셨는지, 왜 가정을 창조하셨는지,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룰을 지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켜질 때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결혼식 할 때마다 이 얘기하는데 이게 되냐고요. 왜? 그 기본적인 룰을 안 지키는데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남자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돕기 위해서예요. 아무도 또 아멘을 안 하네. 아이, 아멘. 이해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 왜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자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를 만드신 이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가 자발적인 의지로, 자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예배 태도가 안 좋다면 아내들은 고민해야 돼요. 잔소리하지 말고 토요일 날 10시쯤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꿈지럭거린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주일 오전 되면 셔츠하고 그날 매일 타이하고 자켓을 그냥 침대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잔소리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이렇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제. 네 믿음은 네가 지키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싸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교회 출발하기 전에 구두 닦아서 신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10시까지 교회 와야 되면 8시 반에 아침 밥상 차려 놓으세요. 자기 얼굴에 그림만 그리지 말고 그게 돕는 배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요일 되면 10시쯤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꿈지락거려요. 그러면 그냥 먼저 교회 오세요. 뭐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한 2번만 그래 보세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든지 처음부터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룰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남자가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날 입어야 할 와이셔츠, 타이, 자켓, 그리고 신어야 할 양말, 구두 닦아놨는데 꼼지락거리고 지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돕는 배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영적인 면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요. 복된 가정을 위해서요.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존경해주지 않아도 누구에게만은, 아내에게만은 존경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지 않아도 자기 남편에게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정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여자분들만 읽어보십시다. 이거 지키십니까? 자기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여자가 어떻게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타이르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정말 아내가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있다면 어떻게 남편을 향해서 그 흉악한 얼굴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뭐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자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을 선택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팔려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고 우스워 보이는 남편이라도 뭐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이혼할 거 아니라면.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울 정도로 격양된 목소리와 흉측한 얼굴로 남편 꾸짖지 말고, 그 여자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밖에서 그러는데 집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 있는데 그러는데 사람들 없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다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룰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가증스럽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명문이 되냐?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일 절대로 없다. 왜?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는 그 법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 그러니 그런 가증스러운 기도하지 마라.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우, 남자가 뭐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아니에요. 남편을 왜 존경해야 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법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지 행복한 삶이 되게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해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책임해야 될 놈이랑 살고 있다면 그 여자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의지할 만하지 못한 남편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음에서 존경할 수 없는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 존경하지 못할 만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혼할 게 아니라면 뭘 바꿔요? 내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고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여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속으실 것 같습니까? 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라도. 뭐하러 기도해요? 남편한테 인상 쓰고 흉측한 소리 하고 그러면서 뭐하러 기도하냐? 성경 읽으면 뭐하냐? 백날 읽어봐라. 백날을 기도해봐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나?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이혼할 게 아니라면, 남편을 독살할 게 아니라면, 독살할 게 아니라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말하긴 쉽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좋겠다. 그건 아니잖아, 그치? 안 좋지? 그렇대. 좋겠다 그러니까 진두석 집사가 아닌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뭐라고요? 룰이에요, 법이에요,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의 남편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왜 존경 못 받아요? 아내인 여러분들이 그 남편을 마음에서부터 존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회개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가 무슨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한다, 이건 되지도 않을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 말 바꾸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23절은 더 심각해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는 하나님께 복종 안 해요. 복종하는 척 하지요. 언제만요? 지 마음에 들 때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왜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 아내의 머리는 뭐다? 남편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여자예요. 그건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면 손이 머리에게, 응? 다리가 머리에게,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주먹이 자기 머리를 계속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응? 병든 거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 아니래. 다 남편 잘 되라고 하지. 그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뒀는데 못 깨닫는다면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실천했는데도 그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그냥 맞벌이해서 뭐 집 사고 땅 사고 뭐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은 그 머리를 신뢰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듣기는 쉬워요. 실천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뭐 한다? 존경한다. 존경한다.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는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존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자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한테 맨날 구박받고 잔소리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천불나지.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당신들은? 응? 어쩌다가 며느리하고 아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아들이 좀 존다고 며느리가 막 쑤셔대고 예배 시간에 그러냐고 그러는 거 보면 여러분들 눈에서 쌍라이트가 켜지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여러분의 며느리가 당신들의 아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 저 패고 싶지 않겠어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당신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존경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같이 사는 거예요? 돈 벌어오니까? 그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오늘부터 뭐 하자? 아이씨, 다 죽어가. 그럼 다 이혼을 하든지 뭐 하자? 존경하자, 존경하자. 신뢰하고 존경하자. 이거 안 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예수 믿는 거 때려치세요. 백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될 테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요. 보세요.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내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에게 지적당하고 구박받고 잔소리 듣는 걸 보면서 컸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면할 때 그 아들이 그 권면을 듣겠어요? 듣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신앙생활로 지적당하고 뭐 사회생활로 지적받고 옷 입는 걸로 지적받고 그러던 남편이 여러분들의 딸에게 권면할 때 그 딸이 듣겠냐고요? 왜 옷을 그렇게 입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꺼내 놓으면 되잖아요. 왜 양복에 그런 양말 신었냐라고 하지 말고 양말 꺼내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구두 좀 닦고 신어 이러지 말고 닦아다 놓으면 되잖아요. 양복 입으면 양복에 어울리는 신발 좀 신어 그러지 말고 아침에 꺼내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이 할 일이잖아요. 왜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할 테니까요. 맨날 어머니에게 지적받고 맨날 어머니의 눈치 보고 맨날 어머니에게 야단 맞는 그 아버지를 어떤 자식이 존경하겠어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24절 읽고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 아내들도부터 시작. 아내들도 언제요? 범사에 복종하시니라. 뭘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내 자녀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왜 아버지의 권면이 힘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세워지지 않아요? 맨날 자식들 보는 앞에서 구박받고 잔소리 듣는 아버지가 무슨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서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아내들이 그 남편을 어떻게 하는 것?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요. 죽기까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했듯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남편이 뭐 존경할 만 해야지요, 남편이 뭐 사랑 뭐 해줘야지요. 아니에요. 이건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고, 가장 행복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복종과 사랑, 왜 이렇게 다르냐?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사실 함정이 있잖아요. 사랑에는 함정이 있어요. 에? 무슨 함정이 있어요? 맹목적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이 뭐예요? 그 사랑은 이라는 말이에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 아유, 당신 이뻐, 당신 훌륭해,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 당신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들 고민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자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당신이 이뻐, 당신밖에 없어, 당신 훌륭해,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뭐 아껴주고 뭐 꽃 선물하고 뭐 보석 선물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한, 성장시키고 세워가기 위한 사랑. 그러려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뭐 해야 돼요? 존경받아야지요. 여보, 신앙생활 좀 잘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나 예배 지각하지 말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냐?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건 몰라도, 지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런 건 아니어도 영적인 면에서, 신앙의 면에서 아내에게 무엇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내 남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아내가
여보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영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맨날 신앙의 문제로 구박받고 잔소리 듣고 이러는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냐?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냐? 돈 많이 벌어오고 존경받는 직업 갖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장관을 했어요, 차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신앙의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내를 압도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믿음의 가장이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가정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간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가정이 된다거나 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 도와야지요.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수고 없이 교회 다닌다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내를 무조건 그냥 뭐 좋은 것 사주고 뭐 맛난 거 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해갈 수 있는, 성숙시켜갈 수 있는, 성장시켜갈 수 있는, 흠없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영성 있는 남편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마누라에게 손 끌려서 교회 나올 겁니까? 언제까지 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내에게 지적받고 잔소리 듣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내들의 마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영성은 내가 내 남편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인정받아야 그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왜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합니까? 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합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든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하체가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춤춘 것이 미갈에게 우스워 보였어요. 다윗이 실수한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 미갈이 그것을 보고 한마디 다윗을 조롱하고 꾸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자를 영원히 수치스럽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짓을 계속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기본적인 룰들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성을 회복해라. 영성을 회복해라. 적어도 세상에 한 사람, 내 아내에게만큼은 우습게 보이지 마라. 영적인 면에서 권위가 있어야 한다. 내 남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내 남편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그런 믿음이 아내들에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저 당신밖에 없어, 훌륭해, 뭐 이뻐, 이게 아니라 그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 신앙의 면에서 아내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야, 나 같으면 지금 이렇게 피곤할 때 기도회 안 갈 텐데, 이렇게 피곤한데 내 남편은 기도회 자리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피곤하면 예배 태도가 안 좋을 텐데 내 남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내들의 마음에 생기도록 해야 할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위기의 가정으로 살아갑니까? 왜 예수 믿는 가정인데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생겨집니까? 성경이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형통한다면서요, 복받는다면서요, 자녀들이 열방과 열국 중에 칭찬받고 인정받게 된다면서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내 자식을 망하게 한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아내인 여러분이, 남편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8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무조건 잘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칭찬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개발하고 내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내가 지적으로 성장해 가듯이 아내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남편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은 약속하신 대로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바르게 세워질 때요? 부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요. 남편들이 아내의 존경을 받고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출발은 자녀들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야, 성경이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웃겨요. 왜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겠죠.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려니 뭐가 더 엄한 겁니까?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더 엄한 겁니다. 우리가 안 지키거든요.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과 영성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지켜져 왔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그저 돈 벌어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한마디 이야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정말 힘이 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어머니에게 꾸중 듣고 지적받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실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용기를 내라.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힘을 내라. 근데 그걸 듣는 자식이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건 그 자녀도 아버지에게 그런 영성이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모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부모가 될 우리라도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참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어머니가 아무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는 하시거든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지금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자신의 행복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왜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안 지키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가 존경스럽지 못하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사랑받는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그 훈계를 마음에 새깁니까? 아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에게 매일 지적당하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래서 맨날 눌려 사는 아버지가 권면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또 어려서라도 내 분노, 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뭐든지 다 해주다가 감정이 상하면 이유 없이 책망하고 꾸짖는 일들을, 과격한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가정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 내 현실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니 시편 1편에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데,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저거 직장이 저래서 되겠나, 저거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하는데 무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아요. 형통한다는데 자녀들만 보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성경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열국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민 중에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했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무슨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까?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냥 신화에 불과하고 그냥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증스럽게 또 기도는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모든 복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의 출발도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프거나 병들면 어머니께서 약을 먹으시기 전에 붙들고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약병 들고. 어려서부터. 밥 먹기 전에 어머니가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아침에 밥하면 밥 푸기 전에 어머니가 밥솥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옛날 어머니 다 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중심선에 맞춰서 십자가를 쫙 그시고 아버지 밥부터 뜨셨어요. 내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남매 밥을 뜨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이들이 아플 때 약 먹이기 전에 제가 붙잡고 기도해요. 어머니께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약 먹고 열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빨리 건강케 되게 해주십시오. 밥 먹기 전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의 출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정의 달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이혼하십시오. 잔소리가 하고 싶을 때 대바늘로 허벅지를 찌르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은데 아내에게만 들키지 마십시오. 식사하시기 전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 기도하십시오.
멀리 길을 떠날 때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했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되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비록 부모가 존경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권위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 겁니다. 가정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육하고 증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새로운 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복받은 가정이다, 저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녀들이 저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그 유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려줄 유산도 없지만 그래서 물려줄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두 아이 등쳐먹고 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또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는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가르치고 보이기 위함입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기도해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만 딱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셨다, 성경 읽는 어머니셨다. 젊은 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권사의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이 5월을 보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